오늘 저는 능력으로 치료받으려면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2해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12년입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방 여인인데 12년 동안 이 피를 쏟은 거죠. 우리가 여성들로 표현하면 오늘 현대 용어로 말하면 하열이라고 하죠. 하열. 그러한 병에 걸려서 12년을 고생하는데 이 병을 나아보려고 수많은 의사를 찾고 방법을 찾았는데 돈만 허비하고 결국 몸은 더 나빠진 겁니다. 이 의미는 히브리 원문에서 본다면 더 이상 의학으로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 대부분 여성들의 하열이 일주일 정도 지속된다 그래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 하열을 하는 분들은 그 일주일 동안 부정해요. 이 하열이 끝나야 온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계속 하열이 지속됐으니까 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율법에 의한다면 이 여인은 사실 부정한 여인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어떠한 하나님 외에는 어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병을 준다 하여 이걸 부정하다고 합니다. 부정하다고.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은 부정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정말 희망이 없고 더 이상 고쳐볼 방법이 없어요. 이 병이 지속되는 한 좋은 남편 만날 수 없고 자녀를 낳을 수가 없죠. 이 여인은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일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도 누릴 수 없는, 참 어떻게 보면 가장 가련한 한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만나서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것도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고침만 받은 게 아니라 구원도 얻었고 평안도 얻었고 이 선물로 주님이 주신 거예요. 항상 여러분과 나는 내 인생에 가는 길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예수님이 주시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독특하게 우리가 이 원문을 제가 오늘 보다가 며칠 전부터 딸아, 여자야, 여인아 그러지 않고 이 이방 여자를 예수님이 호칭을 어떻게 하시냐면 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기 딸이라는 말이 뒤가테르 해보세요. 뒤가테르. 이 뒤가테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너는 이방의 부정한 자도 아니고 내 한 몸, 내 가족이야. 난 너를 한 번도 남이라 생각해 본 적 없고 이방인이라 저주받다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부정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너는 오직 나의 딸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빠가 되어보니 딸이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딸을 못 낳아보신 분들은 못 느낄 거예요. 딸이 이뻐요. 딸이. 아들은 든든한데 장가 가고 나면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돼요. 왜? 자기 자식들, 자기 가족과 함께 살기도 버거워요. 사실은. 물론 딸도 결혼하면 마찬가지인데 결혼하기 전에 딸이 제일 예뻐요. 그리고 누가 제일 예쁘냐? 용돈 많이 주는 자식이 이뻐. 그렇지 않아요? 용돈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도 많이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좀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아버지 용돈 많이 못 보냈어요. 500만 원이.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아버지 힘들어서 못 보냈어요. 10만 원 보내면 돼, 안 돼?
그것도 고맙죠, 사실은. 부모 마음은. 그러나 많이 줄수록 부모는 힘을 얻습니다. 참 귀하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이방 여인도 누구다? 내 딸이다, 내 가족이다,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은 자기 몸이고 자기 자식이라면 당연히 최상의 것으로 그에게 주어서 돌려보내겠죠. 물론 그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예수님이 가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구원이라는 이 헬라어를 보니까 세소켄 해보세요. 세소켄. 오늘은 헬라어가 좀 거칠어요. 세소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하다. 사람의 모든 이성과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쳐준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예수께서는 몸만 고쳐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몸을 고치시면서 그 영혼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죄사함 받았다. 왜? 너는 내 딸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가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 여인이 그 순간 기뻤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그 여인을 보자마자 이 부정한 여자, 이방 사람들을 아주 좋은 이미지로 보질 않아요.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왜 그러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세불, 똥더미의 주인인 바알세불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을 아주 경멸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족의 위치에서 가장 좋은 것을 부모의 위치에서 자녀에게 주듯 가장 좋은 것을 이 여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앤드류의 내 수술비가 턱없이 모자라서 이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그 누나가 그 침상 곁에서 듣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적만이 우리 앤드류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자는 척하면서 들은 이 소녀는 그렇게 자기가 예뻐하던 남동생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기적뿐이라는 것을 거기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골방에 숨겨놓았던 동전 저금통을 열어서 동전을 세고 또 셉니다. 그리고 저금통을 옷 깊숙이 감추고 약국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약국에 들어섰을 때 약사는 다른 손님과 이야기를 하느라 이 아이를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6세, 7세 되어 보이는 소녀는 동전을 하나 꺼내서 진열장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약사가 무엇을 도와줄까 꼬마 아가씨, 그러니까 제 동생이 많이 아파요. 저는 약사님 하나님의 기적을 사러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저씨,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전부 가지고 왔어요. 돈이 모자라면 엄마한테 달래서 돈을 더 가지고 올 테니 기적을 꺼내주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얼마나 하나요? 돈이 모자라서 그러나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은 아이야 팔지 않는다다 약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팔지 않는다. 팔 수가 없단다. 안 됐지만 나는 너를 도와줄 수가 없구나. 그때 약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신사가 다가와서 소녀에게 묻습니다. 얘야, 동생이 어떤 기적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 그건 저도 몰라요. 동생은 머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엄마 아빠가 그랬어요. 뭐가 머리 안에서 자꾸 자라고 있대요. 그런데 아빠는 수술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 신사가 그래 너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니? 물어봅니다. 네, 1달러 11센트요. 그렇지만 돈이 모자라면 엄마한테 달래서 더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신사가 참 잘 됐구나. 그 돈이면 내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값이랑 딱 맞는구나. 그 신사는 소녀의 손을 잡고 하는 말이 나를 너의 집으로 데려가 주지 않겠니? 내 동생과 가족을 만나보고 싶구나. 내가 내게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줄 수 있을 것 같구나. 그 신사는 동생인 약사를 만나러 시카고에서 온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뇌수술 전문 의사인 칼 암스트롱 박사였습니다. 이 박사가 1달러 11센트 가지고 뇌수술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이가 건강하게 회생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그 아이의 마음을, 그 순수한 마음을 움직여서 그 기적을 이루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그 누나를 쓰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낙심하지만 않으면, 의심하지만 않으면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안면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움직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여인을 보면서 첫째,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이 여인에게 가장 희망된 소식은 돈이 아니었어요.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지인도 아니었습니다.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학으로 안 될 때 사람의 환자들의 마음이 어떤가 하면 지푸라기 하나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살 수만 있다면 자존심도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치료에 전념합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죽은 자도 살리고 못 고칠 병이 없고 그 앞에 나오면 고치신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은 바로 복음의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낙심되려고 할 때, 좌절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십시오. 여러분의 입으로 외우면서 여러분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쨌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고 확신하여 와도 믿음으로 행동하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지금 사라의 나이가 90세입니다. 10년 차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이가 이제 조금 정수가 끊어졌다든지 생리가 조금 끊어지 얼마 안 됐다든지 그랬을 때 뭔가 인간은 한 번쯤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끊어져도 몇십 년이 지나고 이제 죽을 날짜가 다가오는데 그때까지도 믿음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은 내 남편과 나를 통해 자녀를 낳게 하셔서 이로 전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지켜주느냐? 참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다 일찍 장가가서 애 낳아서 커가지고 아이들이 알아서 집안 가산의 모든 일을 착착착착착 해나가는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너무 낙심되지 않겠어요? 하루는 낮에 너무 마음이 상심해서 어둑하니
이렇게 서 있어요. 그때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죠. 그 낙심하고 있는,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자녀들이 커서 아버지가 할 일을 척척척 자기 몫을 다 해주니 얼마나 좋아요. 그걸 보니 얼마나 안 부럽겠어요? 저도요, 자식들이 교회에서 아버지 밑에 열심히 헌신한 자식들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솔직히 그래요. 왜 그래요? 나이가 먹을수록 자식 같은 사람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게 내 뜻대로 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시지. 다 내려놨어요. 비웠어요. 그냥 주의 뜻대로 되기를. 그래 상심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음성은 믿음이요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귀로 입으로 읽었던 것이, 낭독했던 것이 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티끌을 셀 수 있느냐? 주여, 이렇게 많은 티끌을 어떻게 세겠습니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밤에 잠이 오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장자의 대를 이어야만 되는 이 사명을 자기가 아는데 자식이 없으니 잠이 오질 않아요. 계속 몸은 늙어가지고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가 한숨 쉬는 잠 못 이루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천막 밖으로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아, 저 무뼈를 셀 수 있느냐? 주여, 누가 능히 저걸 셀 수 있사오리까?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낮에는 하나님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키시느냐? 낙심이 올라가면 티끌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내 자손이, 나와 내 아내를 통해 반드시 자식이 태어나고 그 자손 대대 이어져서 티끌같이 많을 거야. 밤에 조금 약해지려 그러면 다시 뛰쳐나와서 묵뼈를 바라보면서, 그렇지, 여호와께서 약속하셔서 나와 내 아내를 통해 자손을 주어서 이 묵별같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밤낮으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지키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찾고 외우고 읽으면 믿음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100세가 돼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감사하라. 제가 이렇게 기도문 만들어 드렸잖아요. 이게 초신자용인데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믿고 외치고 고백하고 낭독하고 외우면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나요. 성경은 믿음대로 되거든요.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장은 전부 동사거든요. 1절에서 끝절까지 전부 동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동사는 뭐지요? 믿고 행동하는 겁니다. 동사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것도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믿음. 그러니까 모세는 당시에 이 양자잖아요. 공주의 아들. 양자가 되면 이게 호적을 올리면 이 공주의 이 자식으로 호적을 올리는데 이 30세가 돼야 돼요. 당시 애굽의 법에는 30세가 되니까 공주가 이 모세에게 상의하는 겁니다. 모세야, 이 엄마가 소원이 하나 있어. 예, 말씀하세요. 네가 내 아들로 호적에 올리자. 그럼 너는 공주의 아들이 되는 거야.
당시 역사에 만약에 왕의 아들이 없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공주의 아들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당시 애굽의 법입니다. 그러니 진짜 여러분 만약에 공주 아들을 올렸더라면 애굽에서 장자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잖아요.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 거절하고. 아멘. 이방의 불의한 자의 족보의 자식이 되는 것을 거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교회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게 즐겁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내가 봉이냐? 봉 아니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내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가지시고 일하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필요해서 이곳에 모으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팩트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핵심의 팩트. 마음에 책망할 일이 없게 해야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 여인이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제 마음에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구원을 받겠다. 히브리어를 보세요. 이 여인은 이미 결정하였다. 지금 내가 예수의 옷을 만지면 바로 치료가 될 것을 결심하고 행동하고 확신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뭐가 먼저 와야 돼? 내 안에 믿음이 먼저 와야 돼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히브리어를 보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믿어지면 구하는 바를 받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믿음이 오려면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 믿음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읽어야, 지켜야 믿음이 오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기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선한 경주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잘 믿느냐, 누가 더 하나님께 칭찬받느냐, 누가 더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미래의 방향과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안에서 시작해서 밖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착한 일도 안에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가도스란 말, 착하다는 말이 진짜 착하다는 말이 아니고 원문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당신의 의지와 목적을 두고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감동할 때 순종한 몸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준비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너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구하는 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오늘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고치신다. 단수 현재 완료해요. 오늘 이 시간 나는 반드시 치료됐다. 만지는 순간 주님은 나를 고치신다. 요 마음이 강력하게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 가난의 영들을 물리쳐야 부정적이고 낙심적이고 좌절적이고 복을 못 받는 모든 문제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을 성령의 영감과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세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가 관리를 하나 잘해야 되는데 그것은 양심에 가책이 없도록 유지한 가운데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번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불이 내리기를 간구합니다. 그때 여호와가 응답하셔서 불을 내려서 그 재물을 사르시고 그 고랑에 있는 모든 물까지 핥았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았느냐? 죄 때문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 행위를 하는 그들에게 불이 내려서 제단에 번제물을 사르고 물을 핥았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책망할 일이 없으라면 오늘 이전의 일들을 오늘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 죄를 주님이 사했음을 믿고 믿음의 용기를 내서 평안을 얻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예수 믿어도 죄를 밥 먹듯이 지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되거든요. 자기 의지로 안 되거든요.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우리는 오해하고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슬퍼하고 괴로워하잖아요. 이 사탄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동참하는 모든 길을 막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3장 8절 10절에 그들이 금식하며 회개할 때 그들이 돌이킨 것을 보시고 재앙 내리기를 그치셨더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거리낌을 회개로서 없애시기 바랍니다. 한 번 회개했으면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다 사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지으면 왜 회개해야 되느냐? 용서하게 사는 게 아니고 지금은 여러분과 나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회개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 가장 중요한 진리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찬양 한번 드립니다. 언약하신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아멘 아멘 채우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예수 안에 주셨음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예수 안에 주셨음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예수 안에 주셨으리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가 죄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예수 안에 주셨음이라. 아멘, 아멘. 예수 안에 주셨으리라. 영광의 박수. 아멘. 여러분, 이 3대의 말씀은 매일 여러분 이 요절을 외우세요. 그리고 뒤에다 아멘 하세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20년 동안이나 위장병을 앓았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약을 먹고 수술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거의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찬송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합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마음속으로 외치며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한 채 찬송을 불렀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그동안 해주신 일에 감사를 했습니다. 신뢰 중에 최고의 신뢰를 주님께 그는 찬양하면서 믿음을 회복하고 드리게 됩니다. 어느 순간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배가 아프질 않아요. 예전 같으면 방에서 구를 정도로 고통이 오는데 배가 아프질 않아요. 하루가 지나도 아프지 않아요. 한 3일을 안 아프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고개를 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 병은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위장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며 감사할 때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에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믿고 행동에 옮기라 합니다. 여러분, 행동하지 않잖아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흥회 가가지고 보통 집회 가서 첫 시간에 딱 귀신 쫓고 시작하거든요. 그냥 찬송 부르면 귀신이 발작을 해요. 그러면 안수하면 그냥 귀신이 나가거든요. 그럼 집회가 그냥 저절로 한 주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주에 5명 이상의 귀신이 나가거든요. 병도 치료받고. 그런데 이 집회에 귀신이 안 나가요 또. 괜히 마음이 씁쓸하고 그냥 긴장이 돼요. 내가 뭘 또 잘못했나. 인간은요, 뭐가 안 되면 꼭 뒤를 돌아보거든요. 내가 혹시 하나님께 캥긴 게 있나, 하나님께 조금 잘못한 게 있나, 그렇게 됩니다, 인간은. 그래 제가 강단에 다시 올라갔어요. 찬송하라 그러고. 주여, 오늘은 왜 이렇게 표적을 나타내 주지 않으십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라 그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그래서 같이 찬양을 한 10분을 막 같이 했어요. 그때 다시 믿음이 회복이 됐어. 뭐가 확 들어와요. 그래서 즉시 안수해서 귀신을 쫓았더니 즉시 귀신이 나갑니다. 믿음이 왔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서대문에서 불광동에서 천막교회 하실 때 뇌성마비 있죠. 사지가 완전히 틀어진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저히 저는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고칩니까? 고칠 수 있는 교회로 보내십시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예배를 드리다가 강단에 올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순간적으로 의심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믿음이 확 드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마음에 확신이 딱 올 때 행동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쳐다보지도 않고 믿음이 떨어질까 봐 그냥 몸에 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병에서 놓일지어다 하고 막 눌러서 기도했대.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고 얼른 강대로 올라서 주여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한 5분도 안 지나 아멘 아멘 막 교회에서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 아이가 뛰고 걷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광동의 첫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의도 순복음이 있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병 고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들이 복음의 열정을 만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고 일할 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은 돈 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방법을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환경도 주시고 모든 방향을 열어서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 직분마다 다르니까. 나는 평생 직장 생활에서 죽어야 돼,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게 여건 주시면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내게 사업할 능력을 주신다. 이왕이면 멋지게 부리면서 돈 벌어서 교회도 섬기고 어려운 사람 돕고 가족도 돕고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이 믿음이 오는 것이 중요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라틴어는 내 말이 믿어지면, 히브리어는 확신이 오면, 이렇게 뜻이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평상시에 읽던 성경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기도하는 중에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꽂혀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것을 믿고 행동할 때 순간 안 되고 안 열려 낙심하지 마라. 약속을 되새기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인내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있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지요? 홍해 앞에 도착하면 홍해로 직진하라, 건너라는 겁니다. 그들이 발이 요단강에 닿을 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믿고 행할 때 기적이 나타나지. 이 여인이 그냥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낫는데 낫는데 하다 가면 어떻게 돼요? 나아요, 못 나아요? 못 낫지요. 어떻게 해야 돼? 잡아야가 낫는 거지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믿습니다, 아멘 들어오면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주만 보고 가리라. 아멘도 안 하시네. 이상하지? 가수들이 하면 막 아멘하고 난리를 치고 내가 하니까 아멘은 안 해. 여러분, 이게 목사가 이 정도 찬양하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편은 아니야. 주목사님만 못해도. 우리 김정희 쌤만 못하지. 그러나 내가 목사로의 신분에서는 노래 잘하는 편이에요. 잘한다는 표현보다 가사 전달이 좋다. 왜? 목청이 좋잖아. 그런 마음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세요.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리리라. 그리하옵소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이 풀무불에 건져 내시겠거니와. 원문을 보세요. 현재 완료잖아요. 오늘 이 시간 반드시 우리를 건져낸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린 왕의 신상을 앞에 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확고한 마음의 믿음이 바로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불 속에 들어갔는데, 역사의 그 전승에 보니까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불 속으로 군사들이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는 게 아니래요. 그냥 같이 걸어갔대요.
같이 걸어갔는데 데리고 간 군사들은 타져 죽고 이 두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서도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뭐가 안 되고 길이 막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데 주력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행한 대로 우리의 삶에도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여인은 육체적 질병, 예수님 만나서 치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혼이 구원됐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믿음의 행동으로 인하여 그가 얻은 것. 여러분이 믿음의 행동이 뭐예요? 오늘 교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못 올 상황인데도 용기를 내서 오는 게 믿음이에요. 이 행동으로 인하여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뤄놓으신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서 하나님은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찾고 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재수없게 뭐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마음의 역사하는 가난의 영은 떠날지어다. 내 속에 가난의 역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땅의 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자꾸 여기서 근심하게 만들고 치질이 기도하거나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시름을 앓고, 이게 사탄이가 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이 여인처럼 다 우리도 이미 선물을 약속하시고 집행하고 계세요. 이제 믿음으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삶이 영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